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아주 샤우팅 아멘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시간은 또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되고 하육되고 피와 살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당신의 친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사 주의 종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저희가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지 시간이 되어갑니다. 오늘은 6장 전체를 읽었는데 제목은 양다리 그러나 선택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 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한 지가 지난 6월 30일 날 했습니다. 암스테르담 가기 전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마태복음 6장의 반을 하고 제가 제목을 신의 실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집에서 제 설교 원고를 보니까 2018년 6월 17일 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제목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그래서 제가 그때서 세상에서 가장 긴 기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설교 원고 여기 한번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서수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삽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새뿌리깡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 담벼락의 서생원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걸 가지고 옛날에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하셨던 이 코미디언들 서영춘 선생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이름 그래서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하반절 또는 나머지 second half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이 양다리 그리고가 아니라 양다리 그러나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지성수 목사님께서 까부지 말라고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도 왜 까부지 말아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양다리 그러나 선택 왜 이렇게 정했는지 한번 저랑 같이 긴장을 하시면서 설교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산상수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긴 강화 또는 긴 설교가 5편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덩어리가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특히 마태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을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셨는데 모세가 전한 그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토라 또는 그 앞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그들이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신앙 공동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뛰어넘는 더 나은 의, the better righteousness, 더 나은 참된 의로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 모세오경을 연상케 하는 예수님의 5 덩어리의 말씀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봤더니 또 오늘 이정인 지사님이 길게 1절부터 34절까지 읽어주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전반부에는 참된 의로움, the true righteousness, 참된 정의 또는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종교적인 의로움의 실천 행위가 세 가지 덕목이었습니다. 하나가 남들에게 많이 자선을 베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단식 또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전반부 예수님께서 그 당대의 유대 종교를 뛰어넘어야 할 새로운 신앙 공동체, 유대인들이었으나 시골 촌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특히 마태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 당시 종교적인 사람과는 너희는 이렇게 달라야 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과 구제하는 행위,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와 기도의 내용, 그리고 단식, 금식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 이 하반부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에 따라 또는 설교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 눈에는 ultimate 또는 essential, 궁극적인, 본질적인 선택의 문제를 예수께서 우리 앞에 딱 두셨어요. 무슨 선택입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보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세계관이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반부는 그 당시 철저했던, 둘째가라면 서로 했던 이 유대 종파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 호이 주다이 호이, 이 주, 이 자신들도 유대인이었지만 자신의 이웃 또는 자신의 친척 이 유대인들과는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들과는 달라야 하는가? 후반부는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너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영어로 빠르게 말하면 be a different one, 다르더라, 차별되는. 이 다름은 또한 be an exceptional one, be an extraordinary one. 평범하지 말고 비범한 무리들이 되라. 어떻게? 궁극적인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근데 어떤 선택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영어 표현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퀴즈였어요. 우리가 워트 디즈니 만화 영화를 봤더니 우리가 20곡이 할 때 Everyone loves this, Everybody loves this. 그러니까 생각은 안 하고 정답을 막 던지는 친구가 money?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가 아닙니까? Everyone loves money. 돈을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최영 장군 이후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 보셨어요? 누가 너도 하고 주는데 어허! 하고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이 사람 하고 신경 쓰면서 안 받는 사람 봤어요? 너도 아이 괜찮은데 하면서 돈은 다 좋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 보물, 이것을 땅에 쌓아두겠는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겠는가 라는 선택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께서는 흐리고 어두운 눈을 소유하고 싶으신가? 아니면 여러분은 맑고 밝은 사슴 같은 눈을 가지고 싶으신가? 이거는 뭐 가가지고 아이리쉬가 아니라 아이래쉬 해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글루로 풀로 붙여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병원에 가가지고 여기에 눈꺼풀을 심는다고 해서 맑고 밝은 사슴 같은 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다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은 보면 돈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돈을 종처럼 부리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래. 마지막 선택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다 맡기고 배짱 부리고 살 것인가? 이 선택에 대해서 이 하반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는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문제,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한국의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하라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요청하지는 않으셨어요.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참 제자들을 얘기할 때 두 벌 옷을 가지지도 말고 돈주머니 지갑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마태신앙 공동체에 보면 무소유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유를, 우리가 필요한 소유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가의 가르침처럼 기독교가 무소유를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나죠. 제가 가진 보채가 얼마나 어떻게 남한테 거저줄 수 있겠습니까?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저축을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개미가 열심히 여름에 일하여 겨울을 준비한다라는 것을 구약의 잠언에 보면 칭찬하면서 개미의 지혜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니까 저축 금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님의 정신은 사유재산을 금하지도 않고 인정하고 있고, 또 저축을 금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서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근본주의자들은 우리의 신앙은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그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은행에 많은 돈을 예치하고 나서 굉장히 편하다고 배를 쓰다듬고 살아가는 것은 불신앙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 눈으로 그냥 읽어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소유도 저축 금지도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산상수훈 한두 절을 가지고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라 하여도 신학자라 하여도 이것을 2000년 이상 동안 연구하고 연구해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도 실천하고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손양원 목사님이나 마더 테레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기독교인의 마그나 카르타, 대삶의 헌장, 헌법 1조와 같은, 헌법 전문가 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아직도 서양의 신학자는 갑론을박으로 싸우고 있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다에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에 여러분 한 표를 행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은 성경 해석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눈으로 이것을 읽어보면 분명히 우리의 눈에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금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에서, 특별히 보물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재산을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전우익이라는 선생님이 귀농하여 농사를 지며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모아서 책으로 출판했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요즘 사람들은 자기 관리 잘하고 재테크 잘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편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강화문 교보든 광화문 교보든 강남 교보든 다 가보면 잘 사는 사람들의 남다른 습관, 억만장자가 말해주는 가난 탈출법, 비상식적 성공 비법,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전우익 선생님이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있게 더불어 사는 삶.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은 책 제목. 예수님은 오늘 이 보물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마시오. 그 땅, 거기는 좀과 벌레가 갉아먹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고 봐라. 훔쳐간대. 그런데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엄청나게 쌓아두다가 큰일 납니다. 저도 한때 제가 겨울에 이 추운 뉴욕, 뉴저지 이 겨울철에 뭔가 있어 보이려고 코트를 샀는데 캐시미어, 캐멜 헤어, 이번은 봤나 캐멜 헤어, 낙타불 누래가지고 아주 그냥 때깔도 좋아가지고 딱 입고 나왔는데 막 사람들이 벌써 알아보는 사람이 우리 아내한테 저 목사님 저 대단히 비싸 보는데 저는 다 들리죠. 네? 근데 어느 날 여기 앞에 이만큼 지금도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어요. 존벌레가 맛있는 캐멜 헤어를 실컷 먹었어요. 쭉. 여러분, 아차! 제가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한테 뭐 언제 쳐들어와서 나 배고프니까 네 캐멜 헤어 코트를 좀 먹겠다라고 저한테 사전 통보를 한 적이 없어요. 예고 없이 침입하여 방심한 사이에 일어난 박탈입니다. 네, 비싼 캐멜 헤어 코트를 이것들이 먹었어요. 제가 오버하는 거거든요. 재밌게. 근데 맨하탄에서 이민 와가지고 맨하탄에 가게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것도 맨해튼에서 가게를 한다는 거. 렌트비가 엄청 비싼데 거기 가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막 돈을 벌으면서 캐시를 막 모았어요. 근데 집에 가져가서 쌓아두니 불안합니다. 가지고 집에 퇴근할 때 보면 그 보면 다 알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집에 돈 가지고 들어갈 때 자기 가게가 한벌나게 여기서 가게 다 끝나고 가지고 이러고 들어가는데 이 강도가 이거 딱 기다렸다 집 한벌나게 욱한 집인데 여기 강도가 딱 숨어서 칼 대고 돈을 가져가는 그런 위험한, 예? 물론 요즘에 차 가지고 쏙 들어가면 되지만 이분이 차를 가지고 들어가도 한국 사람이 돈 감추는 게 어딥니까? 넘버 원 냉동실, 넘버 투 침대 및 넘버 3 머리 막 써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놔요. 근데 요즘 미국 도둑은 다 알아. 한국 집에 돈 털러 가면 일단 냉동실 열어보고 침대 밑 열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쓰레기통 뒤지면 반드시 캐시 다발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벽과 벽 사이에 캐시를 쌓아두기 시작했어요. 1불짜리 넣겠습니까? 20불짜리 넣겠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100불짜리를 계속 넣었어요. 넣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어. 이제 세금 보고 안 해도 된다. 이거 넣고 내가 이거 하면 이제 나중에 크루즈 타고 세계 일주를 해야지. 자동차도 저거 똥참대 바꿔야지. 막 넣었다가 나중에 한번 궁금해서 얼마나 될까? 한 50만 불은 될까? 아니야, 더 될 수 있어. 하고 막 해서 벽을 탁 아무도 없는데 밤에 집에 퇴근 안 하고 벽을 탁 열었더니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쥐가 다 가져먹었어요. 쥐가 그것도 1불짜리가 아니라 쥐가 배고파가지고 맨하탄 이 잡식성 공룡 같은 몬스터 쥐가 100불짜리 산더미를 다 갉아먹었어요. 오늘 예수님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인들에게 야, 니들이 아끼고 소중하고 그 보물 땅에 쌓아둬봐라. 좀과 벌레가 갉아먹고 그것도 아니면 도둑들이 뚫고 와서 훔쳐간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부가 영원할 거다. 착각이에요. 이런 거를 또 이제 사자성어로 재행보상, 만유유절, 맞습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내 건강도 좋을 것 같지만 변한다. 내가 받는 월급이요 하늘을 찌르는데 변한다. 잘릴 날이 온다. 그래서 너희들이 소중한 것은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 밭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절대 아니에요. 하늘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신앙 공동체는 그것을
기록하고 실천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려고 자신이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신앙, 유대 커뮤니티 이 시족, 친족 사회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호적한다 위협을 받아도 그들은 그렇게 다르게 살아갔더라. 그들이 기록한 이 마태복음 6장 하반절의 두 번째 문제, 봄의 문제, 관의 문제, 눈의 문제. 저는 늘 평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보는가? 우리 가장 흔하게 쉽게 착각하는 것이 눈으로 본다. 그러나 여러분들 칠흑같이 깜깜한 완벽한 어둠 속에 우리가 주어지면 멀쩡한 우리 두 눈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한 발짝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도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하고 벌벌벌 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은 눈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 몸이 어두우면 너희의 빛이 어두우면 너희 몸 온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라고 그래서 눈 얘기를 하시다가 더 많이 빛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빛이 있어야 조그만 불빛도 우리는 방향을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빛이 있을 때도 보지 못하는 것은 성한 눈이 없으면 또한 우리 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흐리고 어두운 눈을 당신은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맑고 밝은 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두 번째 우리의 착각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정육면체를 여러분들과 들고 서서 이 정육면체 아무리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꿔도 3면밖에 보지 못합니다. 3면은 가리워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10길 물속을 헤아릴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도 모르는데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나? 신앙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 성한 눈을 가지라는 것은 육신의 눈의 시력이 좋아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작가들은 예술가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사랑, 소망, 인내, 박애 이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존재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산상수는 읽으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지하고 천박하고 이기적인 불꽃 같은 야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어둠으로 내몰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비열하고 편협하고 비인간적이며 무자비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마저 송두리째 빼앗긴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운 사람, 편협하고 비인간적이며 무자비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은 부모, 형제, 아들, 딸도 거두지 않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2011년 미국의 레트로핀이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한 젊은 창업가 마틴 슈그렐리, 미국의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이 젊은 투자자는 거대 제약회사와 맞서는 용감한 젊은 투자자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15년 9월에 에이즈 치료제 다라프린이라는 약의 특허권 그것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치료에 필요한 그 필수적인 약이 한 패키지에 13불이었는데 그가 이 특허권을 사들이자마자 750불로 인상했습니다. 무려 55배를 인상했습니다.
그가 특허권을 소유한 한 연방법도 주법도 어떠한 경제 도덕법으로도 그를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선례는 자본의 독과점을 악용한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자본주의의 가장 더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앞다투어 비난했습니다. 그가 코트에 가서도 코딱지를 휘을 만큼 굉장히 시건방진 태도로 자신은 법적으로 아무런 범법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미 전역의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마틴 슈크렐리, 불쌍한 인간, 불쌍하고 불쌍한 어둠 속에 사는 흐리고 어두운 눈을 가진 아주 우리가 동정해야 할 불쌍한 인간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의 병에 걸려 어린아이조차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동성애로 인해서 그런 병이 오는 게 아닌가. 전부 다 납니다. 여러분, 에이즈 환자들, 시한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환자들을 다 조사해 보십시오. 그들이 동성애 행위로 그런 병에 걸리는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이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데 13불 하던 약값을 750 올려서 55배로 받아 혼자 부자 되겠다는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아주 용감하고 아주 똑똑한 창업자일까요? 투자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그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삽니다. 세 번째, 제가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보물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눈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영화의 대사에 무엇이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하면 What matters most now in your life. Now, what matters most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에게 중대한 문제가 뭡니까? 가치 문제. 하나님이냐, 돈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실 때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또는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업신여기게 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도 제가 이미 이 부분만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인격화하고 있어요. 많이 매몬, 그래서 돈을 신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돈을 향하여 섬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섬긴다라는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였을 때 만약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유혹을 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그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가르침을 보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돈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우리가 부리는 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숭배하고 섬길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비유를 주님은 주셨습니다. 돈은 나의 servant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의 slave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사실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돈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삶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제가 이 돈 얘기 나오면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뭐 교회 오면요 이렇게 메시메가 하면서 팍팍 눌러주고 축복 받는다고 해야지 교회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뭐 저금하지 말라, 남한테 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가 돈 얘기 나오면 항상 왁스라는 가수가 생각나요. 한국의 왁스의 2집. 거기 보면 2집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헬로 헬로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오늘 설교 헬로 헬로 미스터 망키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바꾸죠. 머니 머니 해도 머니 이게 나왔어요. 많으면 좋겠지만 머니 머니 해도 머니 머니로 뭐든 다 할 수 있고 뭐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어. 머니로 예뻐질 수도 있고 사랑도 쉽게 얻을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랩 부분이 아주 압권이에요. 와우 돈 없이 굶어봤어. 돈 없이 당해봤어. 돈 없이 맞아봤어. 돈 없이 울어봤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머니가 돈을 뭐 어떻게 비굴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이 랩 부분은 여러분 돈 없어 당해본 적 있으세요? 돈 없어 맞아봤어?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얼굴로 제가 영화배우 되겠다고 동대문에 있는 연기 학원을 다녔어요. 동대문 역에서 탁 내려가지고 탁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떤 형이 타거든요. 저한테 어깨동무를 탁 하면서 웃으면서 일로 그러는데 사람들이 보면 우리 잘 아는 형이 반가워가지고 나를 어깨 헬라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난 뭘로 모르고 따라갔는데 뒷골목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얼굴이 험악하게 변하더니 저보고 돈 있으면 좀 줘. 돈 있으면 다 내놔. 돈 없는데요. 뒤져가지고 10원당 한 대다. 이러니까 차비밖에 없는 거. 그게 뭡니까? 전문 용어로 삥이에요, 삥. 삥 뜯긴 경험 있어요? 돈 없어 맞아봤냐? 한국에 보니까 어느 회사의 사장이 그죠? 기분 나쁘다고 야구방망이로 깽값 돈 주고 팼잖아요. 우리 영화에도 나옵니다. 유아인 나오는 어이가 없네 할 때 보면 권투 장갑으로 패요. 그죠? 맞은 아니고. 돈 없으니까 맞고 해결해라. 내가 깽값 돈으로 물어줄 테니까.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이건 경제 원리의 중요해요. 내가 두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노비 문서는 한 사람만 가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물며 그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양다리를 걸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을 때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가겠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많은 신도들이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주중에는 재물을 섬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심한 악취가 있지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퇴보와 굴복의 양다리. 퇴보. 세상에서는 물러나는 거예요.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헛되다. 이랬으면 세상을 벗어나서 등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노래하던 사람이 돈 앞에는 철떡같이 무릎을 꿇고 아부하고 양심 팔아제끼는 기독교인을 보면서 우리는 엄청난 수치를 느껴야 하고 우리 자신도 예외일 수 없다는 엄중한 부패 원리 앞에 우리도 부들부들 떨어야 합니다. 양다리 멈추고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여 살아가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마태복음 6장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살 것이냐. 매일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웰빙 때문에 머니 해도 이제는 머니가 아니라 건강이다 하면서 건강이 신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가보십시오. 그런데 염려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맡기고 살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교육 체제와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남을 구제하는 문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되는 모든 문제도 우리는 초월해서 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진정 이 지상의 인간이 저 정치가 저 민주화 운동이 저 많은 선녀들의 피를 흘린 희생이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을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고 너희가 돈을 상전으로 섬기지 않고 너희가 부리는 종으로 부리고 살아가며 너희가 세상을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흐린 눈을 뜨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맑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지상에 어떠한 정치적 정부가 이루어내지 못하였던 이 세상에 수많은 계몽가들이 교육가들이 혁명가들이 이루어내려고 했던 그 세상을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확신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모하지 않아도 저들을 가진 쌍욕으로 욕하지 않아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청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엄중하게 너희는 양다리로 살기는 의로운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보고 계시고 기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 돈의 힘 앞에 너무도 나약한 저희들 마치 백척간도에 서서 내게 번지점프에 튼튼한 줄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오금을 저리고 떨고는 있지 않는지 내게 하나님이 달아준 찬란한 날개가 있는데도 날아보기는커녕 돈 앞에 기어가고 무릎 꿇고 살고 있는 저희들이 아닌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424장.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결단의 기도를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부활의 첫 열매 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섬세하게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뜬 순간 감사가 터져 나오는 하루의 시작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새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확장시키는 일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식물은 색깔로 향기로 갖고 있는 통째로 내주며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생명을 주는 삶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함은 우리 누구나 삶 속에서 가시 같은 고통을 주심입니다. 그 속에서 제 자신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원의 선물이 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매 순간 깨어나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스스로 은혜받아 심령의 부흥이 되어 기쁨으로 사는 예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